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주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이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하여 전교인이 기도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영권과 권능을 주시사 모든 것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전도되어 일평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우상과 딩딩딩과 전도 폭발과 전도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전능하신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생들 건강과 지하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장래를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해외로 객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2부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등부 수련회 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마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까지 늘 보호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남김없이 전가하실 때 많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준비하신 찬양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와 경기 되시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승리의 깃바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할 때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과도시라고 하였는데요,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단어의 색채가 지극히 종교적인 것 같고 또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의 뜻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언어이며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언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 10장까지 이 거룩의 영향력이 예배에서 미치는 그 장면들을 보았고, 또 11장부터 이 거룩이 이제는 예배를 넘어서 일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결 예식을 통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생활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등으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본문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내 형제, 내 이웃 이렇게 비슷한 언어가, 또 똑같은 언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미워하다, 원망하다, 원수, 이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방점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되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웃은 바로 부모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는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웃 사랑의 가장 그 첫 번째에 되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본문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죠. 이건 역시 이웃을 사랑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막힌 것을 헐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웃 사랑 중에서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노인을 공경하고 또 그를 존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은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입니다. 이것을 넓게 말하자면 약자들에 대한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거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간략히 언급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기근을 만나서 남편을 잃고 가진 것도 모두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룻이 들판에 나가게 되죠. 그때 마침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을 완전히 떨어가지 아니하고 밭 모퉁이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남겨주었지요. 마침 룻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들 중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종들에게 룻이 넉넉히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이 룻기 2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가족과 또는 약자들을 향하여서 하여야 될 것을 봤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에 보면 돌아다니며 그리고 비방하지 말며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앞서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함 하지 말고, 이것은 입으로 짓는 범죄들이지요. 우리가 입술로 짓는 그 범죄들은 세상 사람들만,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죄악된 습성으로 우리가 입술로 범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도는 소문들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인데, 우리 성도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데서도 떳떳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남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남들과 나는 구별되이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꼭 그 부정한 모임에 동참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중생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은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며 분분의 삶을 삭슬 미루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행동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무슨 말이죠?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머나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깝게 저의 삶을 바라볼 때에 부교육자들의 생활이나 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볼 때에도 이런 품삯을 미루거나 또는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의 친구 또 저와 같이 동역하였던 사람의 목사님의 고백을 들을 때에 저 위의 지방에서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한 장로님이 사택을 구해줄 때에 반지하방을 이렇게 구해주면서 목사님께는 아주 대우를 잘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서서는 다른 성도에게 목회자가 굶주려야 신앙에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마치 목회자는 굶주리고 힘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착취이고 품삯을 미루고 있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하여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이 몇 년째 같은 곳에 살고 계시죠. 사택에 대한 논쟁이나 또는 다른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육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교육자 굉장히 세속적이네, 돈을 밝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엄연히 전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우나 그런 부분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사역을 하며 총 16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서너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이상한 공통점을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의 직분을 하시기 전에는 목사님께 또는 교회에 헌신 충성하시다가 전국 장로의 수련회를 간다든지 노회를 간다든지 총회에 가게 되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좋은 쪽으로 바뀌느냐? 아니죠. 나쁜 거를 어디선가 배워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죠? 그런 장로회에 가면은 뭐 그런 걸 코치해주는 장로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어디서 그렇게 배우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예가 아니고 안 좋은 예를 갖고 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들이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품꾼의 삭스를 미루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꼭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만 약해 보인다 싶으면 얼마나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이 달려드는지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그렇게 조정하기를 원하고 뒤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길이 무게 양을 잴 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말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또는 개인의 이익에 치우쳐서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주장하곤 하지요. 오죽하면은 어떤 교회의 슬로건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참 재밌는 예가 정치에 있었지요. 바로 우리 대통령을 뽑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이재명이 좋지는 않지만 뽑고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않지만 뽑는다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뽑을 때에, 권사를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에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인데 나는 저 사람 싫어. 그래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저쪽에서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해서 얼떨결에 뽑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 참 열심히 하시고 표가 안 나지만 교사로서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시는 분인데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분은 누구누구 교회 오드나 잘 안 보이드제 뽑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에 이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또 쪼르름이 와가지고 마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큰 비리가 마치 교회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제발 직분에 맞게 좀 더 넓고 크게 보는 그런 시야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화원 성명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뚜렷이 구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원활히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가 하나 등장하지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된 상태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와 같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쁘시도록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예요. 내가 사람에게 또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게 해를 끼쳤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갚는 것이지요. 이로 보아 우리가 혼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교회 안팎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망가지면은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로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잘못하고 상처 줄 때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희한한 것은요, 양심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인식이나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진짜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이 있지요.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참 뭐 하시는지 야속합니다. 이런 의문이 참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응하시고 신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주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건가요? 수요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겁니까? 금요 기도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건가요? 직분 받아서 한 자리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교회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거룩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별되어 살아감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감,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서, 가정에서 시작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근실히 견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누고 섬기는 것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입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것, 생각하고 묵상할 것과 떠나보내야 할 잡념을 구별하는 것,
내가 행함으로써 이것이 덕을 끼치는가,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거치는 돌과 같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 교회와 지체를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인가, 담을 더욱 견고히 쌓는 일인가,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룩의 영역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을 완성하기 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며 거룩이 무엇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변화를 받아서 생각이, 마음이, 또 행함이 달라져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들리는 대로 살지 않는 아이들, 말씀이 기준 잡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역사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에 우리가 이전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주님 맡겨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주님 여름 성경학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친 청년회도 있고 주님 진행되어지는 부서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과 마음과 바라보는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와 주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맛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아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선한 양심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또는 가르치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 또 이 하루를 이 주일을 맞을 때까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이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이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작은아마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요. 하나님, 이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작게는 30배, 크게는 100배까지도 주님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신앙을 확립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이 되도록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화원 성령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